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1장 우리 8절로 9절의 말씀, 그리고 열왕기하 18장 3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 성경책은 뒤에 빛이 되어 있고요. 또 소율이 문답 강의하는 헌금함 위에 있사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민수기 21장 8절로 9절의 말씀, 먼저 두 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우리 열왕기하 18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자, 우리 십계명에 관한 말씀 중 오늘 두 번째 계명에 대해서 저희가 배웁니다. 이 계명에 관한 말씀을 봉독하지 않은 이유는 49문 자체에 이 계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묻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좀 학습할 내용이 많아서 바로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 문할 테니 여러분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2 계명이 무엇입니까? 제2계명은 나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한 자의 죄를 갚되 아래로부터 애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신 것입니다. 네, 이것이 이제 오늘 이 계명에 관한 내용이죠. 우리 마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제2계명이 우리에게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2계명이 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에서 정하여 주신 그 모든 경건한 예배와 규례를 받아들이고 행하며 순전하고 온전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계명이 금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형상을 사용하거나 혹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정하여 주시지 않은 다른 방법을 조금이라도 사용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2계명을 지킬 이유로 이어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제2계명을 지킬 이유로 이어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권자시고 우리의 소유주이시며 친히 정하신 대로 경배받기를 열망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1계명 기억하시나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여러분 만약에 우리 조하나 자매님이 계시는데 갑자기 조하나 자매 내가 조하나예요 라고 하면서 또 다른 조하나가 등장을 한다면 하나 자매님 어떠시겠습니까? 예, 당황, 예, 그죠? 가만둘 수 없겠지요. 아마 당장 주민등록증 꺼내보세요라고 하면서 진짜 조하나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아마 금방 분별할 겁니다. 조하나라는 존재는 한 존재이고 다른 존재일 수가 없고 또 다른 누군가의 아내일 수 없고 또 사랑하는 우리 유하의 유일한 엄마인 것처럼 하나님이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다른 신과 겸하여서 섬길 수 없는, 인정받을 수 없는, 칭함받을 수 없는 존재로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네, 그 하나님 한 분이시죠. 우리 존재가 다른 존재가 없는 것처럼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그 하나님은 다른 어떤 세상의 어떤 피조물이나 천사나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그분만이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경배와 존경과 찬양과 영광으로서 그분의 존재는 인정을 받기 합당하십니다. 이 고백이 뭐였어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러니까 이 제1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시다. 다른 것 다 중요하죠. 사람도 소중하고 천사들도 소중합니다. 하나님 지으신 모든 자연 만물들이 다 소중해요. 하지만 그것은 뭐예요? 우리의 경배와 예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죠? 예. 우리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면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1계명이 우리에게 교훈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2계명은 우리가 무엇을 교훈하고 있냐? 하나님을 예배하되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세요. 나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아라.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을 하나님 스스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자, 우리 한번 로마서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0장 2절에 보시면 순서를 바꿔서 먼저 로마서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 보면 1절 2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10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자, 이 말씀 너무 중요해서 다시 한번 볼게요. 로마서 10장 2절 한번 다시 하면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네. 열심히 있으나 뭐가 없어요? 바른 지식이 없어요.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게 아니고 또 열정이 있어요. 하지만 바른 지식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계명은 뭘 얘기하냐면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한다면 이 계명은 뭘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한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1계명은 뭐예요? 예배의 대상이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 2계명은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한마디로 예배 방식이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에 따라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불교인들도 이슬람교인들도 세상의 많은 종교들도 각자 그들의 방식을 따라서 그들의 신을 섬겨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에 그 열심의 방식을 따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에 따라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에서 말하는 계명이 2계명입니다. 우리가 다른 종교인뿐만 아니라 한국인들에게는 뿌리 깊은 우리 안에 종교적 심성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샤머니즘 같은 거죠. 샤머니즘, 토테미즘, 애니미즘. 샤머니즘이 무엇입니까? 주술사를 동원해서 병을 치료하는 거죠. 종교의 힘을 빌려서 이 악령들을 쫓아내고 또 치료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샤머니즘적인 세계관이 우리 안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주 뿌리 깊은 것이죠. 샤먼이라고 하는 것은 주술사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가 뭐입니까? 애니미즘, 애니멀, 동물 자체, 식물 자체, 이것들 자체를 우상화해서 하늘과 별과 달에게 빌기도 하고, 동물들, 곰이나 뱀 앞에 나가서 경배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가정에 복을 달라고, 우리를 치료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토테미즘, 애니미즘. 이런 이제 애니미즘적, 샤머니즘적, 토테미즘적 사상들. 애니미즘이 무엇입니까? 우리 토테미즘이 무엇입니까? 정령숭배. 정령숭배. 그러니까 세상 모든 그 만물 안에는 다 영이 깃들어 있어서 그 자체 어떤 영적인 힘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신격화하는 그 사상들.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생각들의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네. 이 모든 것들이 다 신이 배어져 있다. 이 안에 신이 있다. 예, 오늘 날씨, 이 자연을 보면서 신이 깃들어 있다. 이런 방식으로
주술을 의지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나요, 없나요? 그렇게 예배할 수 없어요. 예. 그것을 통해서는 바른 지식을 따라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분별할 부분은 뭐냐면 예배의 대상이 한 분인 것처럼 또한 그 유일한 한 분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방식도 한 가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다. 어떻게 해야 된다? 바른 지식에 따라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열정도 중요하지만 열정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바른 지식에 따라서 우리의 열정을 담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교훈이 오늘 이 계명인 것입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우리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찾을 구절이 좀 많은데요. 핵심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계명의 우리 뒷장에 보시면 이 계명이 금지하는 바가 나옵니다. 자, 신명기 4장 15절로 19절에 보면 이런 구절 나옵니다. 신명기 4장 15절로 19절. 자,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찾아보실까요? 신명기 4장 15절로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뭐라 나왔습니까?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 난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한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여 섬기지 말라. 아멘. 예, 여러분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여섯째 날 동안에서 만드신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모세가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고대 근동의 세계관은 하늘과 별과 달과 해, 이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했어요? 우상화했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기록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해서 배정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기록인 것입니다. 왜요? 사람들은 해와 달과 별 그리고 식물과 동물 그 자체를 어떻게 했어요? 우상화했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이지 숭배와 경배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 창세기 1장이었던 것입니다. 신명기 12장 우리 31절로 32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신명기 12장 31절로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30절 31절 보겠습니다.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신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에게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아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하여져서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무엇에 기인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신에 대한 탐구에서 시작이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가나안 땅에서 섬기고 있던 대표적인 신이 이제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기타 몰렉신 등등의 그렇게 잡신들을 숭상하는 우상숭배가 있었는데 그 우상숭배에 대한 연구 속에 그들의 마음이 미혹되어 음란하게 그것을 섬겼는데 특별히 그 중에서 지금 신명기에서 뭘 지금 얘기하고 있냐면은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다고 하는 몰렉 숭배.
실제로 고대 근동에서 이 몰렉이라고 하는 신에게 자신의 자녀를 바쳐 불살라 한껏 번제로 불태워서 그 신에게 복을 빌라고 복을 받았던 형태의 그 우상숭배가 있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방식인 거예요? 고대 근동에서 있었던 모든 그런 우상숭배는 다 뭐냐면 결국 자신의 어떤 필요나 만족을 위해서 그 신을 만들어내는 방식, 그 신을 섬기는 방식, 이것이 고대 근동에서 신을 섬기는 방식이었던 겁니다. 핵심이. 그죠? 인간이 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그 신을 안에서 위안을 얻기 위해서 뭐예요?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 형상을 섬기는 거예요. 신이 인간을 만든 게 아니라 인간이 신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어떤 사람이 이런 책을 썼어요. 거짓 신들의 세상이다. 인간이 신들을 이만큼 많이 만들어 놓고서 자신의 평안과 안정과 풍요를 위해서 많은 신들을 섬기는 세상, 오히려 무신론적 세상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다신론적 세상, 우상숭배가 판치는 세상이라고 얘기를 했죠. 여러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다른 신은 무시하고 자기만을 섬기려고 하는 교만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모든 거짓 신들을 분별하여 참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짝퉁을 분별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것이에요. 우리가 워낙 그 짝퉁 방식의 종교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방식으로 신을 섬기고 있는 그 고대 근동의 여러 민족들의 그 모습을 본받지 말아라. 그들이 어떻게 그 신을 섬기고 있는지 본받지 말아라. 그 방식이 아니다. 나를 섬기는 방식은 그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게 뭐예요? 이 계명인 거예요. 그들이 이 형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절하고 그것을 섬기고 그것을 만들고 절하고 섬기는 방식으로 그것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고 착각하면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고대 근동의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그 방식을 통해서 내가 영광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바로 이 계명인 거죠. 출애굽기 20장 23절에 좀 더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20장 23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3절이다. 네, 좀 직접적인 말씀이죠.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여기서 나를 비겨서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보면 alongside me, 나와 나란히, 혹은 나에 맞먹는 존재로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형상화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이 형상화된 것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예배당 안에 이게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금으로나 은으로나 형상화된 것을 여기서 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영과 진리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길까요? 아니면 이 눈에 보이는 것을 섬길까요? 눈에 보이는 것 섬기죠. 그죠? 적어도 마음이 나눠지게 되겠죠. 여러분, 대표적인 사건이 무슨 사건이에요?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기억하세요? 예. 우리 출애굽기 32장 한번 가볼까요? 출애굽기 32장. (32장) 1절부터 보세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형상화한 죄입니다.
지금 십계명을 받으러 간 사이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으러 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십계명을 범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는 불안해.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백성들이 애굽의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지를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봤었죠, 당연히. 그죠? 나일강 앞에 가서 그 강 앞에서 빌고 있는 모습, 그죠? 빛 앞에서, 태양 앞에서 제의를 드리고 있는 모습들 보면서 아, 저렇게 신을 섬기는 거구나. 그래서 애굽이 이렇게 복 받는 거구나. 연구했을까 안 했을까요? 당연히 연구하고 묵상했겠죠. 그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어요. 예. 홍해에서 건져내셨어요. 구원하셨어요. 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했는데 막상 광야로 오니까 불안해요. 게다가 모세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불안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보여줘. 형성화해줘. 그래? 그랬더니 제사장, 목사인 아론이 어떻게 했어요? 너의 금고리 다 가져와. 그래가지고 그 다 몽땅 합쳐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송아지 형상, 금송아지, 대형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너의 하나님이야. 보여줬습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신 이 계명을 바로 범하는 순간, 말씀이 내려오기도 전에 먼저 말씀을 범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신을 섬기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려 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죠. 예, 그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와 하면서 그 앞에서 기뻐 찬양하고 춤추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금송아지, 실체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우상 앞에서 엉뚱하게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미하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집단적으로 이 계명을 범하고 우상 숭배에 참여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죠. 자, 그것이 이제 그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식에 따라 섬기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는 것.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자주 범하는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꾸. 그게 우상 숭배예요. 맨 마지막에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로 섬겨야 되는가? 이건 맨 마지막에 볼 거고, 인간이 어떻게, 인간의 죄성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조차도 우상숭배로 범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좀 더 살펴봅시다. 로마서 1장 21절로 2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로 23절. 로마서 1장 21절로 23절에 보면 이것이 범죄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변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로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것을 곧 경배와 찬양과 존경의 대상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게 되는 그 지름길이 뭐예요?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맨 처음에 아까 봤던 말씀이 뭐였냐면은 우리 그 민수기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우리 아까 21장 말씀 보았죠? 21장의 맥락이 무엇입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과 그들을 구원한 모세에 대해서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어떻게 징계하셨어요? 불뱀들을 통하여서. 그 불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들을 징계하셨을 때 불뱀에 물린 자들마다 죽거나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모세에게 살려달라고 기도했었을 때 모세의 중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셨죠. 그게 뭐였어요?
놋뱀입니다. 놋뱀. 놋뱀을 장대 위에 매달아서 그것을 보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다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네. 어떤 이는 보면서 아니 하나님도 그렇게 형상화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놋뱀을 장대에 매다는 그 사건은 하나님을 형상한 것이 아니죠. 그죠? 예. 우리는 이 놋뱀이 장차 누구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뭘 상징한다는 것을 알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요한복음 3장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것을 보는 자마다, 그것을 보고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되는 그 그림을 보여준 사건이었죠. 그런데 나중에 열왕기하 18장 우리 아까 읽었었죠? 열왕기하 18장 3절로 4절 히스기야 때에 관한 기록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앞에서 예배하고 있었어요? 바로 그 놋뱀 앞에서. 놋뱀 자체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 일들이 있었는 줄로 몰랐는데 이게 히스기야 때 일어나게 된 거예요. 발견하게 된 거예요. 히스기야 이 종교개혁자가 어떻게 했어요? 그 모든 놋뱀들을 산산조각을 내버립니다. 느후수란. 산산조각 냅니다. 이것이 너에게 복을 주는 하나님이 아니야! 그것을 음란하게 섬기면서 놋뱀들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우리의 가족을 평안하게 해줄 거야. 병을 치료해 줄 거야. 온갖 재해로부터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줄 거라고 놋뱀들을 음란하게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어떤 상징물조차도 인간은 그것을 바꾸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처럼 섬기려고 하는 것. 그래서 교회가 정말 주의해야 될 지점들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은 자유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는 것 외에는 우리는 자유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뭐를 섬기게 돼요? 전통을 섬기게 돼요. 예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이것을 통해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라고 했을 때 이것이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하나님보다 그 전통 그 자체를 섬기고 전통에 얽매여 생각하고 말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의 우상에 사로잡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경험에 얽매이는 분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내 지난 경험에 얽매이는 분이 아니에요. 예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해서 이번에 또 그런 방식으로 역사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의 죄성은 끊임없이 우상을 탐합니다. 우리가 인간의 죄인이라는 게 뭐예요? 계속 하나님과 겸하여 우상을 섬기려고 하잖아요. 근데 우상이라는 게 되게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하늘과 별과 달을 보면서 사람들이 비나이다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지금? 거의 없어요, 지금. 우리 토테미즘 거의 안 믿어요. 한국의, 지금 대한민국의 현대 시민들이. 샤머니즘? 곳곳에 약간 남아있는 것 같아요. 애니미즘? 좀 약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여하튼, 지금 그런 애니미즘, 토테미즘, 샤머니즘이 아니어도 우리는 모든 것을 우상화합니다. 모든 것을 우상화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실체화된 이것이 있어야 내게 그것이 안정을 주고 만족을 주고 살게 할 거라고 믿는 그 모든 것. 전 여전히 그런 것들을 느낍니다. 부동산 문제. 저는 계속해서 기도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내가 평생 내 집 없어도 괜찮아 라고 하는 내 집 없어도 괜찮아 라고 하는 안정감. 왜?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니까 일용할 모든 걸 채워주시니까 라고 하는 그 안정감을 자꾸 흔들려요. 집 없으면 안 되는데, 집 구하지 못하면 안 되는데, 계속 그 불안에 시달려요.
근데 진짜 평안은 얻을 때가 언제냐면 괜찮아. 찬성했잖아.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야 라고 부를 때에는 괜찮아. 괜찮아.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 바로 그 지점이에요. 하나님 외에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절대는 없습니다. 근데 내가 절대화 여기는 거죠. 이거 없으면 안 돼. 하나님도 좋지만 그거 외에 그것이 물질이든 돈이든 어떤 것이든지 그게 있어야 돼 라고 내가 안정감을 두고 있는 바로 그것.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부동산 필요해요? 물질 필요해요? 다 필요해요. 우리 자녀들이 좋은 교육 장소, 교육 혜택 받는 거, 복지, 문화 이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 자체를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는 것. 많은 우리 목사님들은 요거 한국 우리 현대인들의 드라빔 요거 음란하게 섬기고 있는 드라빔이 뭐냐 요거다. 아침마다 일어날 때마다 항상 누워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슈퍼 앞에서나 신호등 건널 때에도 목숨을 걸고 하고 있는 이거 하나면 하루 사는데 부족함이 없다고 믿게 많은 이거 자체는 우상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이것을 취급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 우상 숭배일 수 있는 거죠. 동의하시죠? 이거 자체가 뭐가 나쁩니까? 이거를 통해서 이거를 취급하고 있는 우리가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게 문제인 거지. 분별하지 않는 것. 이걸 절대화하지 않고 이거를 수단화해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수단화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처럼 하나님보다 더 많이 생각하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음란하게 여기고 그냥 아주 쉽게 얘기해서 우리의 손은 이거에 가깝나요? 이거에 가깝나요? 이거잖아요. 이걸 통해서 성경 보고 있어요? 할 말 없어요. 이걸 통해 성경 보고 있어요? 할 말 없어요? 그걸 얘기한 게 아니죠. 우리는 취급하지 않아도 되는 취급하지 않았던 정보, 쓸데없는 정보 계속 들어와요. 물밑듯 들어와요. 안 봐도 되는 재미있는 컨텐츠 계속 봐요. 근데 정말 보고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될 성경을 잘 안 보죠. 죄송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많은 분들 보고 계실 텐데 제가 그런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현대인들이 토테미즘, 샤머니즘, 애니미즘이 아니라 실제 우상숭배 유혹에 빠지고 있는 실제 그리스도인들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형상 만들지 말고 그것을 절하지 말고 그것을 섬기지 말라고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고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을 수 있는 그 우상숭배는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우상숭배에 참여하고 있는 건지 매일 살아가면서. 사사기 18장 24절에 보면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그 당시 이 영적으로 타락과 타락의 끝에 사사기 말미에 18, 19, 20장에 끔찍한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중에 한 사건이 뭐예요?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있는데 그 집에 그 미가라는 사람이 허가되지 않은 자격증이 없는 목사로 앉혀가지고 목회를 시키고 그 안에 여러 신당들을 만들어가지고 신들을 만들어서 사람들 앞에서 막 부러움을 얻게 하고 세상에 저 미가란 사람 참 대단해. 저렇게 재력도 있고 집안이 잘 나가는데 엄청난 신들이 있어 하면서 사람들이 그것을 탐하기 시작하는 그 모습. 그래서 그 구절이 이렇게 나와요. 내가 만든 나의 신. 내가 만든 신들과 이런 표현이 나와요. 내가 만든 신들과. 여러분 세상에 그 모든 우상들 누가 만들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뭐예요? 우상 공장장이에요. 우상 공장. 와, 예. 예수님 믿기 전과 제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게 뭐냐? 그게 뭐예요? 내가 예전에 우상 숭배자였다는 것을 몰랐어요. 몰랐을 뿐이에요. 예수 믿고 나서야 알게 됐어요. 내가 우상 공장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우상 공장인 나를 우상 공장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 섬기는 기업으로 나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우상들을 하나하나
제하시는 과정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믿으시죠? 예. 그거예요. 우리의 그 택함받았다는 의미, 구원받았다는 의미가 바로 그것이죠. 저는 내가 우상숭배자인지 몰랐던 거예요. 나는 되게 쿨한 것처럼, 난 신 믿지 않아요. 막 이렇게 되게 쿨해 보이죠.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신들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대한민국 많은 시민들이 어마어마한 신들을 지금 겸하여 섬기고 있는 형태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정작 그 복을 주고 계시는, 일반 은총 속에 복을 주고 계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이사야서 46장 한번 읽어보시면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우상을 섬겼던, 바벨론에서 우상을 섬겼던 그 모든 신들은 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에서 다 격파가 됩니다. 바벨이 섬겼던 신들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격파하시면서 마침내 이스라엘,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죠.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상은, 인간은 결국 자신이 만든 신에게 반드시 배신을 당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참 신이신 여호와를 신뢰한 자는 끝까지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의 은총과 보호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기 때문에, 허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인지 우상 숭배자인지, 하나님을 겸하여 우상을 섬기는 형태의 예배자인지, 이것을 우리가 이 가을 동안에 계속 매주마다 우리를 점검하고, 매주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여전히 섬기려고 하고 있는, 음란하게 섬기고 있는 옛 신들을, 세상의 신들을 하나하나 격파해 나가시는 여호와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계명을 명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에요. 질투의 하나님. 우리 출애굽기 34장 14절 1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출애굽기 34장 14절로 16절. 출애굽기 34장 14절로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던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라.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으므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길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자, 이 부분은 제가 이번 주일에 설교, 제가 지금 34장, 34장 우리 준비하고 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더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은 뭐예요? 여호와는 어떤 분이다?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질투하는 하나님.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와, 이렇게 표현하죠.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성경에 보면 사사기 2장 17절에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고발할 때 다른 신들을 따라 창기의 행동을 했다. 이렇게 자나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다 쓰이게 되는데 이 자나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음란하게 섬기며 곧 이방인들이 그 신들을 음란하게 섬겼다 할 때 그 동일한 단어가 쓰여지게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통했다, 간음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창기짓을 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에서. 간통은 일회예요. 단회적이에요. 간통은 왜 간통이냐면 한번 죄를 범한 다음에 아이고 내가 간통죄 범했네, 이게 간통이죠. 근데 이 창기짓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그것을 일상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일상적으로 계속 그 일을 반복하는 거예요. 직업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주 일상적으로 하는 거예요. 다른 신들을 부르며 여호와를 섬기는 그 일들이 너무너무 일상화되어 있는 문화가 가나안 문화였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서 그들이 문화가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방식대로 가나안에서 신들을 섬기는 그 방식들을 따라가지 말아라, 연구하지 말아라, 그 모든 신들을 다 격파해라, 파괴하라, 이 방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을 따라서 음란히 똑같이 섬기기 시작하고 연구하고, 야, 가나안에서는 이렇게 복받았던 거구나. 광야에서 하나님을 체험해서 하나님 말씀을 살았던 방식이 서서히 사라지게 되고, 그들은 가나안의 종교를 따라 급속하게 세속화되어 결국 가나안화 되어 버렸습니다. 세속화 되어 버렸습니다. 종교가 이렇게 인간을 타락시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교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신 참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는 자들입니다. 기독교가 종교화되면 얼마든지 이런 방식으로 가나안 종교화와 결탁이 되고, 그 가운데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여호와 동시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음란히 섬기며 그 형상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상한 거예요. 교인의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의 형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반복하여 음행을 하고, 반복하여 불의를 행하고, 반복하여 의유되게 악을 행하고 하면서도 당당한, 되게 이상한 모습이죠. 그 종교인의 모습이 뭐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상숭배. 우상숭배. 우상숭배란 무엇이에요, 여러분? 고대 근동 신들을 섬기는 그 방식으로 하나님께 적용해서 하나님을 섬기려는 방식. 그들은 실체가 없는 그 신을 향해서 경배했어요. 왜요? 자기한테 복이 될 것을 믿고, 자기한테 안정이 될 것을 믿고.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아라.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 섬기지 말아라. 그래서 교회에서 기복주의에 대해서 그렇게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기복주의는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는 방식이 될 수 없다. 우리는 복 받기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복을 받아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미 복을 받은 거예요. 그죠? 더 무슨 복을 더 구해요? 복을 다 받았다고 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받을 수 없는 복을 받았는데, 이보다 더 큰 복은 없는데 이미 그 복을 받았어요. 더 큰 복을 구해야 우리 인생이 형통한 것이 아니라 복을 받아서 형통한 것입니다. 이걸 분별하라는 거예요. 이 계명을 우리가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을 만들면 안 돼요.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 로마서 방금 봤었죠?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바른 지식을 따라가야 된다. 자, 두 가지 말씀만 한번 더 찾아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12절 보면, 신명기 4장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뭐라고요? 형상은 보지 못하고 말소리만 들었다고 합니다. 자, 36절 보십시오. 36절 같이 한번 3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이 스스로를 계시하실 때 자신의 형상을 나타내셨나요? 아니면 말씀을 하셨나요? 소리만 들렸죠? 여러분, 신명기 8장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한번 마지막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8장 3절.
8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여러분 신자는 넉넉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이시죠? 예. 이거를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방식, 하나님을 바로 섬기게 하는 방식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직접 보는 방식이 예서가 아니라 구약 백성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광야에서도, 광야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광야 가운데에서 오직 그들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그 광야 생활을 헤쳐나가는데 부족함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전혀 없었더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그 일을 배우기에 하나님 말씀이면 충분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않아도 이것 없으면 금송아지 없으면 하나님을 형상화한 무언가이 없으면 불안해. 그 불안 의식을 쫓아 그 불안을 잠재우는 방식의 뭐예요? 형상화하는 것이 아니라 형상화해서 그것을 절하고 섬기는 방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뢰하는 방식으로 단련되었던 40년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단련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아도 살아계시고 그 입에서 나오시는 모든 말씀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시고 부족함 없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총결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보이지 않던 형상화되지 않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마침내 보게 되었어요. 누굴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참 형상이십니다. 조각화된 존재가 아니라 저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오직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그분이 이 땅에 나타나셨다. 그래서 우리는 조각화된 형상화된 존재로서가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완전하게 구현하신 하나님의 형상,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